자,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성탄절이 되면 집에 있지를 못하죠. 우리 대구에 가면 제일 큰 백화점이 대구 백화점이에요. 그 주위에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옷도 잘 입지도 않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아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쓸쓸한지, 이게 뭐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메가 뉴스, 굿 뉴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중학교 때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내가 이후에 공부 열정이 붙어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그 허기를 막 채웠죠. 또 시간이 되니까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막 그걸 채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막 채워. 명예를 위해서 채우고 부를 위해서 채우고. 그런데 당시에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런 기쁨이 얼마 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중학교 때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태워도 바흐 음악을 아무리 내가 매일 듣는데 술 먹고 난 뒤에 이렇게 기분이 너무나 좋으면 바흐 음악을 듣고 내가 잠이 들었죠. 너무나 좋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똑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뭐지?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바로 그 영혼이 밑 빠진 독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채워봐라. 순간적으로는 채워지지. 독에 금이 가게 되면 물이 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도 허전했던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료할 때가 혼자 있을 때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내가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I am not alone. 내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렇게도 허전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찬 예배에 성경 본문으로는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봉독하는 한기자매가 혹시 진짜 이 성탄 본문 맞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성탄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조금 어려운 단어죠. 신학적인 단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제가 말하고 난 뒤에 100%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의 말은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의 말은 절대로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에 그대로 다 성취된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자 빛이 이 땅에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의 문제예요. 바로 그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하시기를 때가 되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모순적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근원은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 후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남자의 후손인가요? 여자의 후손인가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아들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한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때가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때가 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보라, 때가 되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요. 이 말씀의 성취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때가 되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굽니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연약한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 천국에 계시는 그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때가 되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그 운명에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그때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타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든 각자의 죄를 다 해결했다. 아멘.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둠 속에서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대구백화점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때 너를, 우리 각자를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저 천국의 성천에 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성취하신 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거죠. 아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성탄절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지요. 아멘.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편은 너무나 기쁜데 한편은 너무나 슬픈 스토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메가 굿 뉴스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마냥 아기처럼 좋아할 일만 아니지요.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절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날은 진짜 기쁜 날이지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기에 메가 군 뉴스입니다. 나머지 뉴스는 그냥 시시한 뉴스예요. 두 번째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 청년부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청년부가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하나님 좀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놔둬봐라. 아마 일찍 와서 연습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찬송 가사를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얼마나 그렇게 부합되는지요. 그렇게도 높으신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높으신 분이 작은 나 같은 작은 자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세상의 리더와 우리 메시아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죠. 근데 예수님은 저처럼 죄인과 함께 하시죠. 요즘 제가 계속 떠오르는 내용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45년의 세월 동안에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요. 그때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을까? 왜 어린 시절에 나의 친한 친구는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지? 어떤 친구는 그때 실패했는데 나는 왜 성공했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이 다 함께 하셨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범죄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든 믿지 않는 순간이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내 옆에 계시는데 나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걸 모르죠. 그렇죠? 개신교 신자는 영적 자폐증 환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가 자꾸 독립적으로 되려고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동체와 관계없이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넌센스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좌절했을 때나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주님이 나를 예쁘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 난센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항상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잡으면 돼요. 이 순간 그냥 손을 잡으면 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나를 더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마누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왈칵 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영광이죠. 영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나사렛 깡촌이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런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그렇죠? 가장 번창한 수도에 태어나시고 가문도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면 전도도 쉽고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깡촌인 나사렛에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30년 동안 사셨을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된 지역 나사렛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직업 목수의 직업 속에 가장 가난한 가문에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는 이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맡기신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름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칭찬하마 라고 격려하시고 상급을 주실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